마태복음 27장 11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11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천천히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때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그들이 모였을 때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아무 생각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 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로소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지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월요일, 화요일 말씀을 묵상하고 나누면서 참 버거운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 자신에게는 그 십자가가 왜 이렇게 마음에 깊이 있게 와닿지 않는지, 하나님 왜 이럽니까? 제가 왜 이렇습니까? 제가 왜 이렇게 강박하고 완악하게 변했습니까? 말씀을 전하는데도, 십자가를 이야기하는데도, 주님의 고난을 이야기하는데도 그 인생들 앞에서, 버러지 같은 인생들 앞에서 신문을 당하시는데도 아무 감정이 일어나지 않고 마음속에 주님의 그 사랑이, 주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가 가슴 깊이 느껴지지 않는 이건 도대체 무엇입니까? 정말 하루 종일 월요일, 화요일 계속 울부짖으며 주님, 제가 이렇게도 완악한 인생이 되어버렸습니까? 고민하며 지냈던 시간인 것 같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하여야 될지, 주님의 십자가를 어떻게 가슴속에 새겨야 될지조차 이해할 수 없는 인생이 되어버린 저 자신이 너무도 안타깝고 너무도 안탄스럽고, 이런 마음으로 말씀을 전해야 된다는 것이 너무도 고통스러운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유사하고 동일할 것이라 생각되어집니다.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유다의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 대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바로 나 자신의 모습이 정확하게 느껴져야 하는데 그저 남의 이야기처럼 들릴 때가 많고 또 다른 사람의 이야기로 치부할 때가 많았다는 것이 제 마음속에 너무도 강하게 들어왔던 시간인 것 같습니다. 오늘 빌라도의 이야기를 같이 나눠야 될 터인데, 빌라도와 더불어서 대제사장들, 그리고 백성의 대표들, 장로들, 그리고 무리들, 백성들, 그리고 바라바, 수많은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이 인물들의 이야기 속에서 나는 어디에 들어가 있는지, 나는 어떤 존재인지, 정말 겁없이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아닌지, 그런 것들을 좀 마음속에 새기며 나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빌라도 앞에 서는데 빌라도는 악명 높은 존재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외우는데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라고
2000여 년의 세월 동안 본디오 빌라도가 욕을 먹고 그리고 또 비난을 당하며 그리고 저주받은 이름이 되어버린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를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그 차후의 사건들은 우리가 알 수 없으나 사도신경 속에 들어가 있는 이 내용이 만약에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했다면, 후에 고백했다면 회개하고 이 이름은, 사도신경의 이 이름은 하늘나라에서는 지워질 것이고요,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영원한 영벌로 나아가는 안타까운 이름이 될 것이라는 것, 그 이름이 우리의 이름일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새긴다면 이 십자가, 이 고난주간에 우리가 어떻게 우리 주님께로 나아가야 될 것인가, 우리 주님의 이 십자가를 어떻게 우리 마음속에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 그것을 다시 한번 깊이 좀 묵상하며 나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제 빌라도 앞으로 섰습니다.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이제 예수님의 죄목을 찾았는데 신성모독이라는 죄목을 찾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신성모독이라는 죄목으로는 빌라도 앞에 세울 수가 없습니다. 빌라도에게는 신성모독은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이건 유대인들의 일이지 로마 정부의 일은 절대로 아니라는 것.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찾아낸 죄목이 밀란을 주도했다, 밀란을 일으킬 수 있다, 그 다음에 자칭 왕이라고 했다, 그리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거부한다고 했다. 모두 다 거짓 모함들인 거죠. 예수님께서는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안 하겠다고 하신 것이 아니라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주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원하는 것만 선취해서 모함을 하여 예수님을 몰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 중에 가장 큰 것이 이제 자칭 왕,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던 것, 이제 그것을 빌라도에게 걸고 넘어지게 만들어가는 그런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 앞에 서시는 예수님의 신문 받으시는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빌라도가 질문하는 내용은 딱 한 절밖에 없습니다. 첫 절 11절밖에 없습니다. 이 11절 한 절만 빌라도와 예수님의 대화가 들어가고 그 다음 절부터는 예수님 말씀이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나오는 이야기들은 사람들의 모습이 다 가득히 들어차 있습니다. 빌라도의 모습, 그리고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의 모습, 무리들의 모습, 그리고 바라바의 모습, 이런 모습들이 가득히 들어차 있고 그 안에서 어떻게 생명의 길로 갈 수 있을 것인가, 그걸 보여주는 이야기가 가득히 들어차 있습니다. 생명의 길은 뭐밖에 없느냐면요, 맨 끝절을 한번 읽어보죠. 이것밖에 없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6절 같이 시작.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기 위해서 나아가는 이 예수님, 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지 않는다면 어느 누구에게도 구원이 없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중입니다. 이 끝에 이렇게 고난당하신 이 주님께로 향하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된다면요, 우리는 이미 구원 안에 들어와 있고 구원의 길을 걸어가고 있으며 영생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계시는 중입니다. 이제 고난 받으시는 그 장면이 내일 이제 정확하게 드러날 터인데, 중요한 것은 그 고난의 여정 속에서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가고 있는가 따라가고 있지 않는가, 그것이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있는가 아닌가가 보여지는 현장이 될 겁니다. 내일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데, 고난의 길을 걸어가시는데 그 고난의 길 속에 우리가 같이 하고 있는가 아닌가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인가 아닌가를 판가름하는 내용이라는 점에서 내일도 생명처럼 소중한 이야기가 우리에게 들어가 있고, 오늘 우리 자신의 모습을 찾아서 우리가 구원의 길로 갈 수 있는 길이 어디에 있을 것인가 보는 것이 가장 소중할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1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11절 같이 시작.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질문하고 예수님께서는 거기에서 대해서 과감하게 대답하십니다. 내 말이 옳도다. 이건 사형 판결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보아도 빌라도가 아무리 살펴보아도 유대인의 왕이라고 한다면 지금 우스꽝스러운 일이 벌어지고 있는 중이거든요. 유대인들이 모함을 해서 고발하고 있거든요.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다면 유대인들을 선동해서 밀란을 일으켜서 뭔가 혁명을 일으키고 로마 정부를 뒤집어 엎으려고 나가야 되며 세금을 내지 말자라고 해서 폭동을 일으켜야 하는데, 전혀 그런 정보는 빌라도에게 전달된 것이었고 그저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데 유대인들이 오히려 모함을 해서 팔아치우고 있고 오히려
유대인들이 나서서 예수님을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서 덤벼들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빌라도도 정치가 백단인데요, 다 알지요. 사악한 존재인데 다 알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모함으로 이루어진 것이고 시기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빌라도도 다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내 말이 옳도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 의미가 도대체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내 말이 옳다, 유대인의 왕이다라고 말씀하실 때 이 땅의 왕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시고 계시는 중입니다. 이 땅의 왕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왕이라는 것, 눈에 보이게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오는 그 나라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 나라, 그 나라가 무엇인지를 지금 이제 보여주시고 계시고 알려주시고 계시는 그런 상황들이 펼쳐지고 계시는 중입니다. 우리도 지금 그 나라 안에 들어와 있는데 눈에 보이게 우리가 원하는 가시적인 그런 나라가 아니라는 것, 내가 원하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예수님께서 알려주시고 계시는 중이고요, 그 길을 걸어가고 계시는 중입니다.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계속해서 고발을 하고 계속해서 모함을 하며 계속해서 말을 던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한마디도 하지 않으십니다. 왜 한마디도 하지 않으실까? 저들이 말하는 것에 응답할 필요가 없다는 것, 지금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침묵이 의미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 우리 주님께서 뜻하신 바는 무엇일까? 그 나라는 무엇일까? 한번 베드로전서 2장을 한번 같이 한번 자막으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보시면서 예수님의 이 침묵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 2장 22절부터 25절까지 어떤 것을 위하여 가지고 계시는가? 베드로 사도가 나중에 깨닫고 이렇게 베드로전서에 기록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게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고 계시는 중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로 돌아왔느니라. 베드로도 배신했다가 부인했다가 돌아왔고요, 그리고 제자들도 부인했다가 돌아오는 삶이 이루어졌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가시고 계시는 길이 어떤 길인지, 모든 죄들을 다 담당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죄에서 죽고 의로 말미암아 살게, 의에 대하여 살게 하기 위하여 이와 같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다. 욕을 당하시되 욕으로 갚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또 여기 보시면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으로 아니하시고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맡기고 이와 같은 길을 걸어가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가? 바로 이것을 이루어 가시고 계시는 중입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며 가시는 상황이기 때문에 변명을 할 필요도 없고 말을 만들어낼 필요도 없고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길을 천천히 걸어가며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 그리고 주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신 그 의로운 나라를, 죄사함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고자 지금 이 길을 걸어가고 계시는 중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 빌라도를 위시해서 대제사장들, 무리들, 백성들, 바라바까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 25절이 바로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이고 그들이 걸어가야 될 길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것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나아가는 것, 그것만이 살 길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빌라도의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면요, 빌라도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 분명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돌아와야 되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길을 열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도 최선을 다하신다는 것,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변명의 여지가 없다는 것, 우리에게도 변명의 여지가 없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최선을 다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깨닫게 만들어 주실 것이고요, 그리고 또 돌아올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실 겁니다. 나는 어느 누구도 나에게 복음을 전해주지 않았습니다. 절대 그런 변명을 할 수 없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중에 다 보여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빌라도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죄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죄가 없다는 것. 그래서 몇 절을 보느냐면요, 18절 한번 보죠. 같이 읽습니다. 18절 시작.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시기로 넘겨준 줄 알았다면은 무슨 일을 벌여야 될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풀어주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석방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죄가 없고 시기로 말미암아 이와 같이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다면 석방을 시켜줘야 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무엇을 하고 있는 중이냐면요, 자신의 정치적인 세력을 안정화시키고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제 타협을 하는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풀어주고는 싶은데 이것을 자신도 정당성을 입증받고 백성들에게도, 유대인들에게도 입증받으려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이제 제안을 하는데, 그 중에 유명한 죄수 중에 한 명이 바라바와 예수 그리스도를 대조하여 명절에 풀어주는 전례가 있으니 둘 중에 어느 존재를 원하느냐. 이렇게 하면 바라바라는 간악한 밀란을 일으키고 살인을 일으킨 존재보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할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제안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분명히 선택을 바르게 했어야 되는데 그리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빌라도가 선택을 올바르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것이 있습니다. 몇 절이냐면 아내까지 동원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있는 중입니다. 바른 선택과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자, 19절 보시면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시작.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심판도 하지 마옵소서,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누구까지 사용해서 지금 하고 있는 중이냐면요, 그 빌라도의 아내의 꿈까지도 사용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올바른, 정의로운, 그리고 공의로운, 그리고 의로운 존재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까지 얘기해서 전달이 되어진다면 이제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 선택은 바르게 열려져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바르게 열려지게 하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노력하고 애쓴다면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도 바로 어떤 것인지 빌라도를 통해서 봐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하는가? 자, 22절 한번 읽어봅니다.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사람들이 선택하는 것은 역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바로 바라바를 선택하고 있다는 것. 밀란을 일으켰던 뭘 하건 간에 이렇게 선동된 것을 따라서 바라바를 선택하고 있다는 것을 본다면요, 이렇게 되었을지라도 분명히 예수님께 빌라도가 얘기한 것이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얘기한 것이 뭐냐면요, 왜 이렇게 침묵을 하느냐? 내가 너를 죽일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고 풀어줄 권한도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분명히 빌라도는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자기의 그 권한을 무너뜨리고 타협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의 길로 몰아간다는 것. 그리고는 이것을 어떻게 하고 있는 중인가? 자, 24절 보시면요, 빌라도가 벗어나려고 하는 내용이 바로 이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빌라도가 하는 일이 있습니다. 분명히 무죄하다는 것을 알고 있고요, 그리고 자기 자신이 여기에 어떤 피해도 받고 싶지 않은 그 마음이 가득히 들어차서 물을 가져다가 손을 씻고 나는 이것에서 무죄하다라고 얘기하며 너희들이 당하라. 무엇을 하고 있는 중이냐면 죄를 다 다른 사람들에게 전가시키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 속에서도 이와 같은 일들이 포함되어져 있을 수 있습니다. 내 잘못이 아니다, 네가 다 담당해야 된다, 네가 다 짊어져야 된다, 이와 같이 나아가고 있다는 것. 어느 누구도 이 죄를 담당할 수 있는 사람 없습니다. 다 스스로 담당해야 될 죄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빌라도가 하는 것 아무 의미가 없다는 얘기거든요. 이 죄를 누가 담당해 주실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시고 가시는 그 모습 속에서 십자가가 아니면 절대로 이 죄를 담당해 줄 수 없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 바로 이 빌라도가 걸어가야 될 삶의 길이라는 것을 안다면 우리에게도 가야 될 길이 무엇인가? 어느 누구에게도 핑계될 것이 없다는 것을 마음에 새겨야 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무리를 한번 살펴본다면요, 장로들과 무리들을 살펴본다면 한번 몇 절 보냐면요, 자, 20절 봅니다. 어떤 선택을 하며 나아가는지 20절 보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 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 대표자들은 계속해서 자기들이 누리고 있는 것들 절대 놓치고 싶지 않습니다. 안정의 틀을 놓치고 싶지 않고 자신들이 살아가는 방식을 내놓고 싶지 않은 것, 그런 것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로 몰아가는 역사가 펼쳐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선동에 누가 넘어가고 있는 중이냐면요, 무리들이 넘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따라가야 될 내용들은
사람들의 말에 따라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가야 되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가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생명이 아니라 죽음의 길로 가고 만다는 것, 결국 이렇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 무리들의 선동에 의하여 이게 넘어가는 것, 25절 보시면 이런 결론에 도달합니다. 이것도 생명의 길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것처럼 무서운 말이 없습니다. 그 모든 죄, 지금 이 무죄한 피를 흘리는 모든 죄를 우리와 우리의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자기 자신들에게만 돌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후손들에게까지도 돌릴지어다라고 얘기할 때 이 내용을 가지고 어떤 해석도 나오기도 했느냐면요, 독일에서 홀로코스트가 있었죠. 600만의 유대인을 학살할 때 크리스찬들이 거기에 동조하면서 했던 말들이 있습니다. 성경 속에서 바로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고 바로 이와 같이 우리와 우리 후손들에게 이 모든 핏값을 돌릴지어다라고 했던 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갚아주게 하셨다라고 유대인의 600만 학살되는 것을 정당화시키고 당연하다라고 이야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석하는 건 절대 아니거든요. 바로 이와 같은 사건 속에서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 그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와야 될 겁니다.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돌릴지어다. 어떤 인생도 이 죄값을 갚을 수 없고 이 죄를 가져갈 수 없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밖에는 의지할 것이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 그 다음에 바라바도 역시 마찬가지죠. 밀란을 일으켰고 그 다음에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바라바가 십자가에 달려야 될 존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라바가 노임을 당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바라바가 죽음에서 생명으로 노임을 받는 역사가 펼쳐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야 될 길이 무엇인지 26절 한번 읽어보죠.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게 넘겨주니라. 바라바가 감옥에서 노임을 받았지만 하지만 중요한 것은 분명히 몸으로는 육신으로는 자유가 되었지만 반드시 가야 될 길이 있습니다. 이것이 생명의 길이 아니라는 것. 바라바가 가야 될 길도 역시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오직 주님께로 돌이키지 않는다면 생명의 길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상황들 속에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이 고난 주간에 기억해야 될 것은 어느 누구도 자신의 죄를 대신 짊어질 자가 없고 빌라도가 너희가 당하라고 하는 그 상황 속에서 자신의 죄를 아무리 손을 씻는다 해도 그 죄는 사라지지 않을 것이고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와야 그 죄가 사라질 것이며 그리고 백성들의 장로들과 무리들도 백성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당할 것이라 절대로 어느 누구도 그 죄를 담당할 존재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와야 될 것이며 풀려난 바라바도 죽지 않기 영생의 길로 가기 원한다면 구원의 길로 가기 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와야 된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주님께서 지금 왜 침묵을 지키시며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시는가, 이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이 모든 죄를 위하여 십자가 지고 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새긴다면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향하여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드리고 우리의 의지를 내어드리고 우리의 생각과 계획을 내어드리고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지 이 사순절 고난주간에 다시 한번 더 깊이 생각해보며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귀한 하루가 되고 한 주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